중세 르네상스 두 번째 주 처음 시간입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한다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부분은 그가 쓴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그의 삶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1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다는 had refused to take Anglican orders in 1607. Anglican orders 그러면 영국 국교회의 그 목사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take orders 하면 안수를 받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앵글리칸 처치에서 목사가 되는 것을 거부했어. 그런데 King James persisted, finally announcing that Don would receive no post or preferment from the king, unless in the church. 왕과 상대할 정도의 단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왕 제임스는 누구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유명한 성경책을 번역한 왕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바로 킹 제임스 왕 시절에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인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주장하기를 나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나는 결코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왕으로부터. 그래서 preferment 하면 왕이 등용한다는 뜻이에요. 뭐 높은 사람이 너 일로 와서 일해 하면 하던 시절이니까 왕이 등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를 쓰지 않겠다. 교회 아니면 너를 쓰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려요. 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왕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단은 reluctantly 할 수 없이 목회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해에 로열 채플린으로 임명이 돼요. 로열 채플린 하면 채플린이 이제 목사라는 뜻이죠. 교회 학교의 교목도 채플린, 군대 군목도 채플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로열 채플린이니까 뭐예요? 왕의 목사야. 왕을 보필하는 의사를 뭐라 그래요? 어의라고 하잖아. 어의. 왕을 치료하는 의사야. 그러면 왕을 목회하는 목사가 된 거야. 교회 딱 그 목사가 되자마자. 그리고는 또 1616년에는 그가 디비니티 분야의 리더로 임명이 된다. 여러분 리더라 그러면 이제 영국 대학교 이런 데는 명칭도 각가지예요. 그래서 리더 그러면 뭐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교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가 공부했던 곳이죠. 링컨스 인, 그 법률 전문학교라고 했는데 그 링컨스 인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임명이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그때 존던에게 2년 뒤에 박사학위를 줘요. Doctor of Divinity. 신학 박사학위를 줍니다.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존던은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지만 졸업을 못했어요. 왕을 영국 교회의 머리라고 선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캐톨릭을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자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줘요. 그래서 존던은 닥터 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닥터 단.
단 박사라는 뜻이죠. 단의 스타일, 단의 문체, full of elaborate metaphors, 아주 정교한 메타포로 가득 찬 단의 스타일. 또 뭐로 가득 차? 종교적인 상징주의로 가득 찬 단의 어떤 그 스타일. 또 his flair for drama. flair 하면 기호하다, 좋아하다는 뜻인데 그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거야. 그게 플레어야. 그런 점. 또 his wide learning and his quick wit. 그가 엄청나게 지식이 많고 또 재치가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점들은 바로 그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one of the greatest preachers of the era. 그 시대 최고의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어줍니다. 설교가 장장 3시간을 할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얼마나 문장이 어려운지 우리는 막 머리를 짜매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런 사람,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이해 다 한 거죠. 아직도 160편의 온전한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잔단의 설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는 아주 스타일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야. 우리가 메타피지컬 시를 배우면서 그들의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기상이라든지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억지로 막 엮어내는 은유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잔단의 이런 스타일이 설교할 때는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치도 있고 학식도 많고 이러니까 그를 최고의 설교자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just as Dan's fortunes seems to be improving.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비밀 결혼, 몰래 결혼하는 바람에 실직도 하고 근근히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고 애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고 왕의 어이가 되고 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기 시작한 거야. 단의 포춘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And Dan died. 그의 아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1617년 8월 15일 33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것도 12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런데 스틸본이에요. 사사나야. 낳았는데 죽어 있었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 16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해 임신해 있었던 거야. 거의 매해 임신해 있었던 거야. 근데 12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7명만 생존합니다. 그 시대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죽었다고 하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잔단의 케이스예요. Seven of their children survived their mother's death. 그 중에 자녀들 중에 7명만이 엄마보다 더 오래 살았다. Struck by grief. 슬픔에 쌓여 Dan wrote the 17th Holy Sonnet. 17번째 거룩한 소네트를 아내가 죽자 써요. Since she, whom I loved, hath paid her last debt. 그녀가 마지막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빚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할 테고 그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녀의 마지막 빚을 갚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단 첫 행을 단 소네트를 씁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자신이 살면서 아내하고 출장 간다고 좀 헤어진다. 그러면 소네트 하나 써. 시 한 편 써.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아파.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시 한 편 써.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작품들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According to Dan's friend and biographer Isaac Walton, 단의 친구면서 또 그의
정기를 써줘서 바이오그래피를 써준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정기를 쓴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Dan was thereafter crucified to the world. crucified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죽자 Dan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과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세상은 더 이상 세속적인 신은 쓰지 않고 종교에 이제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Dan continued to write poetry. Dan은 계속 시를 썼는데 notably his holy sonnets, 거룩한 소네트라고 하는 종교시를 1618년에 썼고 The time for love songs was over. 사랑의 연시를 쓰는 기간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시는 쓰지 않습니다. In 1618, Dan went as chaplain with the Viscount Doncaster in his embassy to the German princess. Dan은 목사로서 비스카운트 던캐스터와 함께 독일 왕자들을 보러 이렇게 친선 방문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Hymn to Christ at the Author's Last Going to Germany. 독일에 마지막으로 가는 작가가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찬송시라는 이런 시에서는 just written before the journey. 출장 떠나기 전에 지은 이 시는 laden with the apprehension of death. 죽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시야. 잔다는 평생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은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갈등하고 내가 죽으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종교적인 그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독일 가면서 쓴 시에 죽음에 대한 내가 이번에 가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를 썼다. 그런데 Dan returned to London in 1620.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621년에 세인트 폴스의 담임 목사가 돼요. 세인트 폴스라고 하면 런던에 있는 영국 국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영국 그 테임즈강에서 군림하는 스카이라인으로서 그 교회 돔이 멋지게 보이는 큰 교회죠. 거기에 목사가 돼요. 그런데 a post he held until his death.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갖고 있었던 나의 마지막 목회시로서 세인트 폴스 캐시드랄의 담임 목사로 임명됩니다. Dan excelled at his post. Dan은 자신의 직책에서 아주 뛰어났다. excel, excellent를 동사로 쓴 거죠. 자신의 그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was at last 마침내 financially secure. 재정적으로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럼 그 전까지 뭐 교수도 했다 그러고 목회도 했고 출장도 갔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보여주는데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직을 가진 다음에는 드디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623년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거는 재미있으라고 쓴 것 같아요. 1623년 단의 장녀 컨스탄스는 연극 배우인 에드워드 엘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엘린이 58살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잔단의 딸이 몇 살이었는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20살이야, 20살. 뭘 느낍니까?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을 느끼죠. 엄마도 17살 때 30살 먹은
존단하고 몰래 결혼을 했는데 그의 딸도 20살 때 58살짜리 연극배우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참 멋지고 특이하죠. 단의 개인적인 명상인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문 같은 그런 명상서인데 그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는 동안 쓴 이 작품은 1624년에 출판됩니다. 그리고 1624년 단은 Saint Dunstan's in the West라는 곳에 또 교구 목사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단은 세인트 폴스 교회 목사면서 또 다른 교구 목사도 맡고 뭐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25년 3월 27일 그 킹 제임스 그 왕이 죽어요. 그때 단은 찰스 1세가 바로 그 다음 왕이죠. 제임스 1세 후계자인 찰스 1세 아들 앞에서 장례식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단은 임금의 목사였다는 것도 또 맞는 말이죠. 그럼 찰스 1세는 누구예요? 찰스 1세는 후에 영국에서 그 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내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에서 목이 잘려 죽는 왕이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 왕 앞에서, 그렇게 될 왕 앞에서 그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식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그는 그 입에 어떤 감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다는 almost certainly would have become a bishop in 1630. 1630년에 주교가 될 수 있었어. 앵글리칸 처치 아주 높은 그 성직을 말하는데 주교가 될 수 있었어. 건강만 아니었으면. 근데 너무 몸이 약해진 거야. Obsessed with the idea of death.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던 다는 preached what was called his own funeral sermon. That's a duel. Just a few weeks before he died in London on March 31, 1631. 다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에 굉장히 그 몰입되어 있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휩싸여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몇 주 전에 자기 장례식 설교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투쟁, death duel. 죽음이 죽음과 함께 싸운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 그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죽기 전에. The last thing Don wrote.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작품 하나 쓴 게 있어요. Hymn to God, my God, in my sickness. Written just before his death. 바로 죽기 전에 쓴 작품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 내가 아플 때. 나의 질병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라는 작품을 또 씁니다. 나는 이렇게 일생을 시를 쓰면서 또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아주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인트로덕션은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를 정식으로 읽는 걸로 시작하죠. 오늘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를 읽을 텐데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하고 또 미리 읽어보면 참 좋아요. 읽어와서 어려운 점,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을 먼저 체크해 놓고 내가 가르쳐 줄 때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고 지금 영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쑥쑥 지나가고 진도도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시간을 조정하면서 시 한 편 끝내는데도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